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는데 어떤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칼럼을 쓴 글을 읽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그 갈등이 여러 분야에서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치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의 갈등, 노와 사의 갈등, 젊은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 간의 갈등, 또 부부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등등. 이 갈등이 하나였는데 둘, 셋, 넷, 가지수가 계속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커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쉽게 분노하거나 상처하거나 아니면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은 갈등을 줄이고 화합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이죠. 그런데 글을 처음 쓴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가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강의 내용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갈라서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대를 하고 뭐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갈라지는가, 그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일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 유명한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많은 가족 부부들을 상담을 해본 결과 갈라지는데 그 원인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왜 어려워지는가, 부부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밥. 아내가 밥을 잘 안 해줄 때, 식사를 안 챙겨줄 때, 이때 남자들은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든지 좌절을 일으키든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족을 굉장히 못하는 거죠.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유명한 사람이고 인물이 좋고 뭐 자식들이 공부 잘하더라도 아내가 식사를 안 챙겨주거나 밥 안 차려주거나 요리를 해줬는데, 밥을 차려줬는데 뭔가 정성이 담겨 있지 않아, 맛이 없어, 이럴 때 굉장한 결핍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부부관계,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죠. 세 번째는 정결한 집안 청소. 이 세 가지가 만족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돼서 거기서 모든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석했다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자기가 글을 보고 공부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것, 깊이 있는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단순한 것이 나오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야, 지금도 많은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앞으로 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텐데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 간에도 사랑 못해. 성도 간에 함께 예배하면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봉사하는데, 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 공부 열심히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은 너무 상식적이고 간단한 데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것 때문에 진짜 부부들이 어려운가?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침에 밥 먹다가 제 옆에 아내가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이걸 봤냐고. 자기도 봤대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은 헤어진다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온유하고 순합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던졌더니 나오는 대답이 그 세 가지가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주 이 톤, 이 표정 이대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놀랐어요. 그 글을 보고 처음에 놀랐고, 두 번째는 제 아내의 반응을 보고 놀랐어요.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밥 해주는 거, 육체적으로 남편과 관계하는 거, 세 번째 집안 청소 깨끗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아주 확실하군요.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충만한 불만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뭐 제일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그 세 가지라고 아주 강력한 표정과 높은 톤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전문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대가가 그 박사를 받으러 공부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강의하면서 한 것은 너무 쉽고 단순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남자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충족이 될 때 행복하는 거예요. 이걸 여자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더라도 이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중간도 안 될 때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쁘고 뭐 똑똑하고 일 잘해도 그 남편은 만족이 안 돼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죠. 외도를 한다든지 승질을 낸다든지 트집을 잡는다든지 언젠가는 이 채워지지 않은 이 허전함, 허무함, 분노가 자식들에게 표출이 되든 아내에게 표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고 계속 터지면 그 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이 헤어진다. 아니면 헤어지지 않으면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각자 사는 거죠. 깊은 대화 없이. 그러면 아내들은 또 어떤 걸 요구하겠어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딸들이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될 분들, 또 이미 결혼한 분들,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분들,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어디 가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또 나와 다른 이성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학교에서도 갈등이 줄어들고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행복해지고 자녀를 낳았을 때도 자녀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상사나 부하나 동료가 여자 아니면 남자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든지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들, 특히 이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이해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기를 원한다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밴드에다가 좋은 강의 올려놨더니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책 보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눌러놓고 뒤로만 들으면 되는데 그것도 싫어해.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동료 간에, 상사와 아랫사람 간에, 또 성도들 간에 계속 부딪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는 거 싫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만족감이 있고 행복하게 일하고 사는 것인데 행복도를 높이시길 원한다면 오늘부터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보고 제 아내의 반응을 보고 깊이 들어왔어요. 아, 내가 더 나를 잘 알고 상대방을 더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공부를 하든지 노력을 해야지 상대방을 알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내 남편은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남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안 만큼 이해하니까 좋은 강의들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든지.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강의들 주일날 점심 이후에 한 20분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정기적으로 그 강의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좀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살면서 그 분명히 알아야지 내 생각이 바뀌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바뀌고 상대를 이해한 만큼 둘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일해야 학교 다닐 맛도 나고 직장 갈 맛도 나고 교회도 다니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관계가 불편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 불편하면 집에 가기 싫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랑 관계 안 좋아 보세요. 집에 가기 싫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관계 안 좋으면 학교 가기 싫어요.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관계 조금 삐뚤어 보세요.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 버립니다. 은혜 받은 거 다 없어지고 안 좋은 말 한마디 그 말만 딱 남아가지고 계속 괴로워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줘 보세요. 상대방은 내가 한 번 잘못한 거 실수한 것만 남습니다. 그것이 반복돼 보세요. 내가 100번 잘해줘도 그거 다 없어져요. 내가 몇 번 잘못한 거 그것만 남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목사가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간증까지 썼더라도 말 한마디 실수 하나 그거 딱 걸리면 은혜 그다음부터 못 받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라 할지라도 아내가 가시돋친 말 한번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거 없어져요. 그 가시돋친 말만 딱 꽂혀가지고 괴로워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희생합니까? 자식들이 그거 압니까? 모릅니다. 아빠가 화내고 승질낸 거, 엄마가 잔소리한 거 그것만 남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기 아버지 막 욕하고 자기 엄마 불평하죠. 누구나 그래요.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은 선악과 따먹은 이유로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준 거는 쉽게 잊어먹고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상처받은 거 나하고 안 맞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게 고통을 준 거 그 말과 그 사람만 남게 막이는 역사합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뭔가 안 될 때 기도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 순간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 안 하다가 이것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학교는 입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건은 하나님 계약이 돼야 됩니다. 기도 안 하다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철야도 나왔습니다. 헌금 안 하다가 특별히 또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무슨 절에 가서 시주하듯이 큰 힘 쓴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계약이 안 됐거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 한 번 좀 잘 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봉투까지 드렸는데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편협적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편협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었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려는 노력이 없었구나. 깨달아서 겸손히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친구간에 더 알려는 노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칼럼과 제 아내의 반응을 보고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뭐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더 그것을 잘해야 될 텐데, 그래야 세상이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이걸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즉 우리의 연약함, 나의 고민, 갈등, 아픔, 분노, 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채워지지 못하는 이 허전함, 이런 것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궁일이 여기시고 동정해 주시고 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원함을 몰라서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데, 주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과 갈등하고 있는데,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아내한테 얘기하면 당장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반대할 게 뻔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교인들한테 얘기하자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더 분명한 것은 그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마리아한테 잉태하셔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갓난아기 시절,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학생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세요. 왜? 그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앞날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이 많죠.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가 아니었는데, 갈 길이 몇 가지밖에 없었는데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고민이 많으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흘리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겠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나만 진로에 대해서 괴롭고 고민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나만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전 인류에 대해서, 앞으로 이 땅에 탄생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수록, 기도할수록,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수록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해서 함께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잘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모든, 우리가 겪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연약함,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했었는데,
제가 은혜 받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풀타임으로 주의 일을 하기로 하고서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날부터 육체의 힘이 쫙 빠졌어요.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힘이 빠지기 전에 마음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몸이 어렵게 돼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육체까지 힘이 다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설교하러 가려고 그러면 겨우겨우 힘써가지고 진짜 힘써서 전철을 타고 전철에서도 매달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갱신이 뭐 기대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거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젊은이니까. 젊었을 때니까 뭐 기운도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과 육체의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힘이 다 빠져 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의욕도 이제 없어졌어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 남는 건 뭐예요? 죽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정신이 확 도는 지경까지 제가 갔었어요. 내 의지를 여기서 딱 놓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고 나는 손님이 되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삶이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못할 지경까지 돼가지고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지를 제가 딱 놓으면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제 의지를 가지고 제 삶을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이 아주 느껴져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때 의지를 놓으면 이제 나는 정신병자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제 인격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때 정신 차리고 힘들지만 제 의지를 꼭 붙들고 있으면 나는 이제 정신병자 안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정신 차리고서 정신을 잡았죠. 의지를 잡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한 두세 달 있다가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그때 어떻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 누워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아주 뻗어 있었죠. 아무 기운 없고 맥도 없이 뻗어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이 사정을 누가 알 수 있는가?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그때 교제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병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힘을 못 써? 왜 의욕이 없어?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 부르짖어하고 몇 시간씩 펄펄 뛰고 전도하고 열정에 사로잡혀서 불같이 날마다 살던 사람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해결받고 평안을 얻고 이랬는데 기도도 못해요. 기도 날마다 부르짖어하던 사람이 기도 못해보세요. 숨막혀 죽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 얻고 계속 신령한 영감을 지속했는데 그걸 못해보세요. 이건 죽음이에요. 거기다가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완전히 바닥으로 갔으니 아무 소망이 없죠. 이걸 누가 알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두 구절이 딱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본인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기 때문에 경험해야 알지 경험하지 않은 건 모릅니다. 아파서 가운 입고 링게로 꽂고 병실에 불어 넣어봐야 환자의 심령을 알고 입원한 사람의 심령을 알지 병원에서 입원 안 해보신 분들은 아픈 사람 심령 몰라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가족 잃은 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알지 아무리 속색이고 사고를 치고 있더라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갑자기 고통당하는 심령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맨날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의 그 좌절과 아픔을 몰라요. 맨날 말씀에 은혜 받고 위로받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 듣고 성경 보더라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의 갈등과 어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까지는 기도해서 해결받고 성경 말씀 통해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 아니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 안 하고 헤매? 아니 성경 보면 되지 왜 성경 안 보고 왜 어렵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저렇게 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제가 기도도 못해요. 성경도 못 봐. 일어나지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보지도 않았지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내 고민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상태를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 확신이 됐어요. 그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군가 마음 깊은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던 마음에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나중에는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육체도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도 주시고 말씀 볼 힘도 주시고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죠. 그 다음부터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됐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도 하는데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이해가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 획가다한 사람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제가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 그 이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이 제가 몇 달의 시련을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를 입고 안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갈등과 슬픔과 고민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찢어지고 그 피가 쏟으시면서 인간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은 채찍 맞으실 때 아신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평안을 주셨잖아요.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무시, 비난, 험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합니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그렇게 상하는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말은 가는 데마다 욕을 먹으셨고 직접 육체적으로 구타를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내가 겪는 지금이 아픔보다 몇 배, 몇십 배 큰 것을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의 연약함, 성품과 죄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그 죄악을 직접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보다 예수님은 더 많은 무게를 느끼셨어요. 죄의 무게, 질병의 무게, 인간의 그 연약함과 교만함과 이기적인 편협된 것들에 대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그 많은 여러 가지 갈등과 분노와 아픔들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겪으시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무게보다 더 크게 더 무겁게 체험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 되시기를, 위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공감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도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남편의 그 단순한 세 가지를 아내가 공감하지 못해서 그렇게 갈등이 지속이 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남편들이 공감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되고 말 한마디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분노하다가 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공감의 능력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육체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 나만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해요.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엄마가 알아주고 아빠가 알아주길 원해요. 남편이, 아내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걸 알아줬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와라. 자꾸 내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무거운 짐이 가벼워져. 너 수고하고 사는데 그거 덜 수고할 수 있어.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만족할 수 있어. 혼자 갖고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친해지고 깊어져서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공감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안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만 맞다고 주장하고 고집부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병들고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눈치가 없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니까 그것을 몰라요. 아내가 괴로워하는데 남편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그 말을 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자식이 힘들어하는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성도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려고 안 해. 남을 헤아리지 않아요. 공감의 능력이 빵점이에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불통의 사람. 하나님의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물으세요. 부부간에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물어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교회에서도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자기 말만 자꾸 하지 마시고 남 우습게 보고 판단만 하지 마시고 그룹 모임할 때 물어보세요. 내가 뭘 바꾸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내가 어떤 것을 바꾸고 무엇을 고치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물어보세요. 좀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쁘겠지만 그거 달게 듣고 변하려고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로운 성도,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나랑 누군가랑 계속 부딪힐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부딪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함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 공부를 좀 내가 더 해야 되겠다. 나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내가 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은 공감의 전문가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보세요. 그가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했죠. 궁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자는 겁니다. 왜? 사정을 아시니까, 자기가 겪으셔서 아시기 때문에 궁일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셔. 다른 사람은 창피하게 생각해서 말 안 하잖아요. 얘기했다가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 나갈 때마다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 좋으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도움도 받으세요.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남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돼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더 잘 알려는 노력을 하시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몇 배는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시험 드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내가 만나는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직장의 동료와 학교의 학생들과 친구들 간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꾸 누군가 뭐 어쩌고저쩌고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 그 대신에 공부하고 주님과 친해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좋은 이웃들이 많아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룰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